하늘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. 한번 나중에 깊이 한번 묵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영광이에요. 근데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이냐면 독생자의 영광이요. 바로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던 것이 아들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, 아버지의 영광이 있는 것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라고,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,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영광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 얘기합니다.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,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제가 늘 선포하는 말씀인데, 바로 뭐라 그래요?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.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.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더라. 이거 굉장히 아주 이렇게 완벽한 논리정연하고 로고스적인 이렇게 완벽한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이 구절은 없어요.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생각해요? 태초라는 단어를 써요.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. 그런 다음에 이 태초에 그럼 뭐가 있었느냐 이렇게 되는데,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,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 헬라 철학은요 논리를 갖고 얘기해요. 로고스를 얘기해요. 그래서 이 말씀 자체의 헬라어가 뭐냐면은 홀 로고스예요. 홀 로고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이 헬레니즘의 그 판을 쳤던 로마 시대 때, 그리고 그리스 철학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이 진리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게 더 나타난 거죠.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.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.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. 근데 2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, 그가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인격이에요.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.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그랬는데 2절에 가면은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라고 얘기해요.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,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만물이잖아요.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.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. 여러분,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 만났다 그러면은 평생에 어떤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되냐면은 예수 안에서, 예수 앞에서 I am nothing. In Christ. Without God, without Jesus Christ, I am nothing. 내가 예수님 없다면 난 존재가 없습니다. 예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,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난 이 자리에 쓸 수도 없습니다. 그러나 반대로 내게 있는 거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, 내게 있는 거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, 이 생명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분만 계시면은 오케이. 그분만 있다면 나는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.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에요.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자체가 진리고 생명이고 그게 복음이고,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고,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둠에서 이 진리를 밝히는 밝은 빛의 영광의 그 찬란한 빛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, 그 예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었고,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. 빛이 어둠에 빛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리라. 그러나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
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. 그럼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육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던 그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, 독생자의 영광, 근데 그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다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눠봤어요. 그런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. 근데 그 예수의 모습을 보니까 영광인데 거기에 충만한 것이 또 있는데 그 충만한 것 두 가지가 바로 은혜와 진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,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고 찬송을 부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은혜예요. 사랑과 은혜. 그 진리는 뭐냐? 여러분 이제 좀 더 우리가 신앙생활에 깊이 좀 들어가면 기독교인은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 은혜로 다 깨닫는 거고 은혜로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.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어요.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인구가 지금 70몇 억이라 그러는데 70몇 억이 아니라 700억이라고 하더라도 7천억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인구에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또 7천억 명이 또 태어나고 또 다 죽고 7천억 명이 태어난 그 모든 죄를 다 품에 안고 그걸 다 용서하고 그의 궁유를 베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쓰레기를 다 갖다 버려도 바다가 이렇게 덥잖아요. 우리는 어마어마한 양을 버리는데도 그걸 다 바다가 품잖아요.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뭐 말할 수 없는 사건과 말할 수 없는 일들의 그 역사의 스토리를 다 품을 수 있는 게 그게 은혜예요. 그 아까 제가 출애굽기 그 33장에 예수하고 모세하고 하나님의 대화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에게 나는 은혜를 입을 만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나는 긍휼을 베풀다.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꼭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그 어떠한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도 어떤 죽어가는 어린아이, 부모가 없어서 내팽겨진 아이, 동굴 속에서 갇혀있는 아이,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어떤 사람들에게 긍휼이 필요하면은 하나님은 긍휼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을 한량없이 베푸는 줄 믿습니다.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긍휼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충만함에 그 은혜 충만함에 성령 충만함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충만함의 장중에 붙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. 그 행복이 그 축복이 그 은혜의 넘침의 그 충만함이 땅의 것 비교할 수가 없어요.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. 아무리 제일 차갑다고 하는 얼음을 먹든지 아이스크림 먹든지 아니면은 탄산수를 마시든지 목이 시원하지 않아요. 또 목마른 것이 인생 같은데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의 생수의 강만이 우리를 적셔주실 줄 믿습니다. 진리는 여러분 뭐냐면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두 가지로만 표현한다면 진리는 한 가지는 팩트여야 돼요. 사실이어야 돼요. 진리는 꾸며낸 소설이나 과거의 소문이나 아니면 상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진리는 사실이어야 돼요. 팩트여야 돼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. 그러니까 뭔가 좀 사실은 사실인데 나중에 변질됐다. 그거는 그 진리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, 우리가 믿는 이 살아 역사하는 이 말씀, 예수 그리스도, 또 주님의 영광, 이 복음은 그냥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아브라함 시대 때가 되든 아담의 시대가 되든
노아의 시대가 되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. 이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축복이에요. 왜? 항상 그 자리에 변함이 없는 은총으로, 그리고 끊임없이 언젠가는 끊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과 은혜로 그 진리를 붙잡고 가는 성도들에게 매일같이 이 비가 내리듯이 이슬이 내리듯이 태양이 떨어지듯이 항상 비춰주는 진리와 은혜의 빛인 줄 믿습니다. 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한 데 거하는 것이 좋아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이 요한이 그 15절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. 16절 보겠습니다.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봐오니 뭐라 그랬어요? 은혜 위에 은혜로라. 그러니까 예수 충만한 사람들은 그 은혜의 은혜로라는 얘기는 뭐냐면은,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항상 형통하는 것 같아요. 은혜의 얼굴은 거짓이 없고, 은혜의 얼굴은 부족함이 없고, 은혜의 얼굴은 어둠이 없고, 은혜의 얼굴은 그 자체가 빛이에요. 그 자체의 모습으로만 보더라도 너무 아름다워요. 일본말로 스바라시. 너무 아름다워요. 17절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, 이 모든 율법을 능가하는, 완성시키는, 하나로 결집시키는 복음. 그래서 이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.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고백하는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. 아멘. 여러분 은혜의 진리를 충만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? 믿으면 됩니다. 믿어지냐? 그게 복이에요.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. 아멘.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죄와 그 허물을 그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. 아멘. 믿으면은 그것이 끝이에요. 의심할 것도 없어요.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. 가스펠을 믿으면은, 복음을 믿으면은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.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, 여러분? 성육식 사건에 대해서. 이 성육식 사건의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,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처녀에게 그 성녀로 잉태된 것이 기적이 아니라,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의 몸에, 남자를 모르는 이 처녀의 몸에 잉태된 그 예수 그리스도 잉태된 사건을 믿은 요셉이다. 요셉의 믿음이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것도 기적이잖아요. 그런 일이 어딨어? 지금도 그 얘기 아니야? 난 다 믿겠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? 난 그런 거짓말은 못 믿겠다. 야, 남자 없이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느냐? 이게 지금도 논란하고 의학적으로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것만으로 봐도 기적이고 있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. 근데 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뭐냐고 그 학자가 표현한 것이 뭐냐면은, 그것보다 더 엄청난 기적은 그때 당시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믿은 요셉이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요셉의 믿음이다.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적으로 더 우리에게 충만한 가운데 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? 믿음인 줄 믿습니다. 그냥 믿는 거예요. 믿어지는 거예요.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. 자, 이제 18절에 마지막으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. 결론이죠, 이게.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. 이거를 이 사도 요한은요, 요한 1서 1장 1절에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.
태초에 계신 말씀에 관해서,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, 그냥 우리가 본 바요, 우리 손에 만진 바 되어진 생명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. 이 사도 요한이 아주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해요. 주님은, 예수님은 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영광 가운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들은 바요, 복음이죠. 우리가 본 바요, 만진 바 된지라.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합니다. 여러분,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1장 14절, 1장 18절 이 말씀 굳게 잡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누구한테 전할 때,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, 예수를 전할 때 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은 확신이에요. 너 예수님 봤어? 너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해? Who are you? Who is Jesus? 그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들었어요. 나는 말씀을 들었어요. 난 예수님을 봤어요. 난 예수님을 내 손으로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만진 바 된 하나님을 그분을 나는 전합니다.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은혜와 진리는 두 기둥으로 서 있어요. 흔들림 없이 어떠한 고난과 어떤 여건과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나를 끌어안으시는, 나를 품으시는 그 생명의 은혜의 강줄기가 나를 뒤덮고 있고 나를 붙잡고 있다. 어떤 것도 누구도 거짓으로 얘기고 속임수로 얘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한 번도 거짓이 없는 참 진리 가운데 사실 그 자체로 서 있는 이 생명의 말씀, 예수 그리스도. 한 번도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서 있는 그 진리, 그 예수 그리스도,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, 메시아요, 구원자요, 하나님의 아들임을 담대히 고백하시고 그걸 선포하시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축원드리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,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,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,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,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다 마다하시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까? 어떻게 자기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 올 수가 있습니까?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시면서 세상지를 주가는 어린 양같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? 다 나를 위해서, 우리를 위해서,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시키기 위해서,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,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, 영생을 선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긍휼하심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.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 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가는 저희들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되고, 또 어떤 세상의 변화와 또 이 세상의 어떤 고난이다 할지라도 결코 굽힘이 없고 자르나 오르나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위에 굳세게, 또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. 아멘.